네,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향했으면 참 멋있고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리 대단하고 큰 일을 해낼 만한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이는 80세의 노인입니다. 40세에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을 양떼를 치면서 살았으니까 지금 나이는 80세란 말이에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 대단한 활동들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양떼를 치면서 그냥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40년 전이었다면 또 몰라요. 40년 전에는 왕자의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서 그래도 자신의 편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사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문명들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도 엄청 막 충만한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젊은 그 패기가 왕성할 때에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막 힘이 솟아나서 하나님 뭐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막 열심으로 나갔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뭐 자신을 따르는 그 똑똑한 사람들과 담합을 해서 작전을 짜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또 물자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엄청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는 오히려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그렇게 방치하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그 80의 나이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민족들을 구출해내서 인도해내라니 모세의 입장에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에서 범죄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왜 도망쳤습니까? 그 노예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거 말리겠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 쳐가지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고 웃음거리였겠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노예들 싸우는 거 말리겠다고 그 관리하는 이집트인 자국민을 쳐 죽여 놓고선 그거 입 싹 닫기 위해서 몰래 안매장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또 걸려서 그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도망친 그야말로 완전히 웃음거리고 조롱거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왕자였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애굽이라는 곳은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라니 모세 입장에선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만 해도 벌써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 이불킥할 만한 그 엄청 부끄럽고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곳으로 다시 갈 용기가 생기겠냐고요. 굳이 가서 웃음거리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아보면 야 저거 사람 죽여놓고 도망쳤던 그 모세잖아 이러면서 막 알아보기라도 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겠냐고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에게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제가 구출해낼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시더니, 야, 너 중국에 가서 시진핑한테 여기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 다 데리고서 한국으로 떠날 테니까 한국인들 다 내보내줘.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선우야, 너 지금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들 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대통령한테 말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갈 수 있겠어요? 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시진핑한테 찾아가래요. 트럼프한테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하게 뭐 겁쟁이라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밀당이 이어지는데 진짜 모세도 모세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장면이 이 4장에서 막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못한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밀당을 계속 그러고 팽팽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가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은 어떠느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라. 너희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멘트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짜증이 나셔가지고 야, 너 말 못한다고 하면 네 형 말 잘하잖아. 네 형 시켜서 해 그러면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이 모세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나이, 자신의 처한 상황,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등등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 투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야 모세가 진짜 멋있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서게 되기는 하지만 그런 모세 역시도 이런 이불킥할 것 같은 이불킥할 만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아론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시면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들은 이제 아론이 말하게끔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진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바로 왕에게 다 전하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즉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다 내보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땅에 가서 살 거니까 다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죠. 자신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노예들을 뭐 미쳤다고 왜 내보내주냐고요. 그 노예들이 다 나가게 되면 그 노예들이 하던 일은 누가 해요? 자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쳤다고 내보내주겠냐고요. 야, 안 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편하니까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구나. 얘네 미쳤네. 오케이, 알겠어. 야, 너네 안 되겠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할 겨를도 없게 더 바쁘게 해줄게. 이것들이 한가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 노예들이 하고 있는 일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8시간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다면 야, 너네 너무 한가하니까 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12시간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아니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야근에 잔업에 막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해방은커녕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우리를 구출해 줄 지도자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거 어디서 갑자기 굴러먹다 들어온 놈이 나타나서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를 마주하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괜히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막 더 힘들게 되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안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구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모세도 뭐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켜서 기껏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욕만 먹어. 나는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그냥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명령하시더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더니 그래도 어찌저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만 먹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한 말 중에 뭐 틀린 말 있나요? 맞는 말로 따박따박 하나님한테 따져 들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 욕만 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원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야. 이게 왜 완벽하고 완전한 대답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막 모세는 따지고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야, 나는 여호와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라고 번역돼서 나오지만 다른 공동 번역 버전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야훼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선 제호바라고도 나오는데 사실 이 원문의 발음을 보면 YHWH로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그 번역을 하는 중에 모음이 추가돼 가지고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걸로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결국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 이유, 이런 것들을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발생된 것들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에는 다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인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존재를 향해서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God이라고 말한다고요. 결과가 아닌 존재, 창조자. 요즘 시대에 보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딱하고 생겼을까요? 아니죠. 삼성이나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누군가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 기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누군가들이 또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가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어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동으로 생긴 거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논리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력을,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구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상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이거를 연구하고 개발해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자연, 하늘, 나무, 동물들, 식물들, 바다, 물고기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겼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빅뱅 이론, 그런 것들의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몇 억만 년 전에 갑자기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라는 별이 하나가 생기고, 그 안에서 아메바 같은 그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물들이 점점점 커져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논리적입니까?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생겨난 존재들인가요? 뭐가 더 논리적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 그 창조자가 너희를 만들었다. 뭐가 더 믿을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믿으시겠어요? 아메바로부터 생겨난 여러분들의 존재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내신 여러분의 존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그 분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 그것을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제대로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제는 바로 왕한테 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어이없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 중에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들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뭐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 그 말을 또 똑같이 하라고 하니 바로 왕이 듣겠냐고요. 우리 민족들도 안 듣는데 무슨 또 바로 왕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도 않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왕한테 말해봤자 듣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뭘 또 말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논리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로 끝내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능력이 제한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불완전하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제약이 있는 피조물인 너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할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존재가 나야.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지혜롭든 아니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벌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태생,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출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 따위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학력, 직장, 출신, 외모, 물질, 돈 그런 모든 것들에 전혀 관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아무리 쫓으며 돈을 최고로 여기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 물론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1시간 예배 빠지고 벼락치기로라도 그 시험 범위 몇 페이지 더 공부해서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내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멋진 삶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충 살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런데 그 최선이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 나의 최선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나의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